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이제 35장은 이제 주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이 36장이 이제 35장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서 9절까지는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온 회중에게 주신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것은 이미 25장에서 밝혔던 내용이죠. 그래서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25장에서 지시하신 것과 지금 여기에서 다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25장의 1절과 2절에서는 이것을 예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이제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 예물을 바치도록, 그래서 예물을 가져오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5장에서는 예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예물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이제 소유입니다. 그들의 소유 중에서 그것을 가져와 드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25장에서 밝히는 이 예물과 또 35장에서 밝히는 그들의 소유 중 일부를 드리는, 그래서 이게 좀 성격이 개인의 그 사유 재산에 대한 이 성격이 더 강해진 것, 그 재산권이 강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25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이제 예물을 드리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하죠. 요즘에는 이제 돈으로 그 예물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헌금의 원리를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데, 25장에서 밝히는 그 헌금의 원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면 드리는 것이 헌금의 원리, 예물을 헌물하는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것이 지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제시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앞에서 일어났던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요, 기쁜 마음으로 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드는 그 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그걸 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지시 외에 그들로 하여금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규정을 하실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모세가 온 회중에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전달을 한 여호와의 명령, 그 첫 번째는 그겁니다. 5절에서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앞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그때 그들이 드린 예물은 금이었습니다. 금으로 드려서 그 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금고리, 그죠? 이런 장식들, 이것은 이때 당시에 전부 부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부 그 자체가 다 우상들이죠. 근데 금으로 만든 그 우상들, 그래서 그 금을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다 내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스스로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택하다라고 하는 것은 라카, 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진다는 뜻이에요. 가진다는 뜻은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 중에서 일부를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소유로 드릴 것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것의 선택, 그 결정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과 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백성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또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나에게 속한 것, 나와 하나님이 공동 소유인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이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헌금을 여전히 내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주식회사와 같이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그 교회에 대한 그 주식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서 그 교회의 모든 것에 대한 한 부분을 나의 소유로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되게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완전히 과거에는 나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원리가 첫 번째 원리이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예물을 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원하여 드리는 자발성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선택을 했지만 선택을 하고 그것을 모두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의 가장 중요한 것 중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이것은 바로 자발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정말로 마음으로 원하여 드리는 것이라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쭉 이제 제시되어져 있는 뒤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보면은 뭐 금과 은과 놋과 쭉 제시되어 있는 이것들은 뭐 앞에 3절 25장 3절에서 7절에 걸친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지시된 것인데 다시 여기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것들은 다 뭡니까? 이건 다 성막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제사장들의 이제 성막을 섬기는 이제 제사장들에 관련된 것들도 이제 뒤에 나오지요. 근데 4절에서 이 9절까지의 이 본문 안에 제시된 것은 바로 성막을 짓는 것, 그 성막과 관련된 것들로서 이것은 그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드리는 그것은 결국 누구의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 필요라고요. 자기 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 자신, 드리는 사람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인데 그 필요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한 자기 필요를 위한 헌물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들이 마음대로 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이런 자발성과 자원하는 이런 자기결정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안에서의 자기결정권과 그리고 자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제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세목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금, 은, 그리고 실, 가죽, 그리고 조각목, 그리고 향품들, 그리고 보석들 무엇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가운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택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만 또한 뭐예요?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것들의 모든 것을 충족시킬 때라야 비로소 이 헌물이 온전한 것이 된다. 근데 뭐 오늘날에는 이걸 전부 다 돈으로 바꾸어서 드리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 뭐 돈이면 다 사니까. 그런 의미에서 돈이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이 헌금의 원리들, 이것들은 우리들이 여전히 우리의 헌금에는 그 가치와 의미를,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왜곡돼 버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들도 우리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가 선하다고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기와 과정과 목적 그리고 그 결과 모두가 다 선해야 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라는 의미죠. 근데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로 드리도록
지시하셨던 이 내용들은 다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성막을 세우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서의 성막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고, 또 이제는 더 이상 성막과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곧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바로 헌금인 거죠. 그러니까 드려지는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과 그리고 성도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헌금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의 절대적인 목적은 바로 예배의 공간입니다. 예배의 공간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이 예배의 공간에 사람의 편의 시설이 같이 붙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이 교회 건물을 짓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당이 의미하는 것, 이제는 복합적인 문화시설이 다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은 예배만을 위한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 시대의 교회 건축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불과 10년도 안 됐죠. 교회에서 이렇게 카페를 운영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세속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도 안 됐어요. 10년도. 그러니까 그 순식간에 모든 교회에 이 카페가 생겨난 것이 순식간에 그 전국의 모든 교회로 다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웬만한 이제 교회들은 카페를 다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명분은 전도 목적이다 뭐다 해서 그걸 또 자원봉사자가 해야 된다, 아니면 유급으로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말도 많은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사람의 편의 시설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마련이 되고, 또 그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이제는 생각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의 목적은 순수히 바로 예배를 위한 것이고, 그 예배당과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요원하죠. 우리의 현실에서 과거에는 그런 것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주장이 되던 일들이 이제는 없는 게 부족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정신으로 바뀌었어요. 도대체 뭐가 진짜입니까? 그 기준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카페나 이런 수익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생각도 성경의 기초에서 사실은 했던 것인데, 성경을 지워버리니까, 그 기준이 바뀌어버리니까 왜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가 이렇게 하고 없애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교회 오면서 어느 방송을 켰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주일 설교에 지금 그 담임 목사님이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93년도에 통합교단에서 이제 순복음교회를 이제 사이비로 이제 정죄했다고 합니다. 그게 83년이래요. 83년. 굉장히 오래된 적은 줄 알았는데 83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이제 신학적으로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사이비로 이렇게 이제 정죄하게 된 뭐 그 중에 한 요소가 박수 치는 것과 드럼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박수 치면 사이비다라고 하는 게 8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보고 사이비라고 하더니 요즘에 박수 안 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그 교인들이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더라고요. 이겼다는 거죠. 이겼다는 거죠. 또 우리가 드럼을 친다고 다 사입이라고 막 하는데, 뭐 얼마 전에 어떤 큰 교회에서 내가 초빙을 받아가지고 강사로 갔는데 그 교회도 드럼을 칩디다. 그러니까 또 할렐루야. 그런데 더 사실은 이제 마음이 아팠던 건 그거였어요. 그때 이단으로 그렇게 사입이죠. 이단 사입이로 정죄된 83년 이후에 그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진 거예요. 홍보가 된 거예요. 홍보가. 도대체 그 교회가 뭔데 그렇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비로 정죄된 이후에 급속하게 교회가 성장을 했대요. 근데 오늘날 그 이단 교회들 보면 다 그렇거든요. 이단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되고 나면 교인들이 빠질 것 같은데 더 늘어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교회 장로님들은 좋아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더 잘 돼요. 홍보가 돼서 사업이 잘 돼요. 신기하지 않아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수가 많고 적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이 숫자는 우리의 신앙의 정통성과 이 순수성을 가리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며 그 신앙의 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원리가 이 헌금의 원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의 편의시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하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성경도 협상의 대상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까요 말까요가 이 설교 시간에 일어난다고요.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협상 테이블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것도 사람들과 합의하에, 사람들의 결정하에 이것이 마치 설교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가 성경만 따라간다면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성경을 벗어나서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원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복잡합니다. 그리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요,
성경이 중심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분열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의적인 그런 결정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외쳤던 것은 1000년, 1500년의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성경을 벗어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외침은 1500년 교회 역사의 산물입니다. 진짜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을 삼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직 성경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개신교의 전통 위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성경에 따르지 않은 것들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개신교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독교라고 하는 명칭에서 개신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는 일이 더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기독교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단도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단이라고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다 교회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왜요?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신이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지요. 하지만 이제는 기독교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과 성경의 기준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기독교라고 우리가 이름 짓는 그 이름 안에는 성경에서 벗어난 요소들도 분명히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개신교라고 하는 보다 정교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 회중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내용, 바로 그것이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 25장에서 제시되어진 헌금의 원리, 이것이 기독교였다면 이제 35장에서 좀 더 정교하게 네 가지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이것은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성경에 부합하는 정교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그 신앙의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 회중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명령이 우리들의 현재의 삶과 신앙에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원리, 유일한 기준이 오직 성경인 것을 고백하며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성경만을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연약하고 저희들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본성을 바꾸어 주시고,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환경과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